우리 계속해서 제6과 그리스도인의 가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함께 공과를 가지고 이 시간 정해진 분량대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저희들 부지런히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삶을 허락하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지금 더위로 인해서 좀 캘리포니아 전 지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손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국에도 많은 비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참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참 일기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창조주가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배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이 가정 안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손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존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육과 그리스도인의 가정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고, 최초의 가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재 42페이지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참고하도록 교재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부부,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아주 큰 신비이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아주 성경이 감춰주고 있는 그런 큰 신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 25절 말씀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제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할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에는 아내들을 향해서 아내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자신의 남편이 가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과중한 그런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은 그런 역할을 남편들에게 맡기신 반면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복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남편들보다 아내에게 더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5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교재에 지금 빈칸에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성경의 명령이고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요구하거나 만들어낸 그런 논리가 아니라 성경,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창조주께서 어떤 원리로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설명하실 때 특별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을 존경하도록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괄호 안에 보시면 당신의 남편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절대 비평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지금 교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남편이 못나고 어떤 비난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내에게 해가 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로서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가정을 꾸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기 지금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괄호 안에 영어를 보시면 guide the hou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가꾸는, 집을 지키는 혹은 집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또한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에 아래 보시면 주의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성들이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지는 것, 그것도 특히 필요한 때에 가지는 것을 잘못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최우선 순위는 가정을 돌보는 자, 다시 말해서 홈메이커 혹은 하우스키퍼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정을 돌보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남편을 소홀히 여기도록 만들고 아이들을 차선으로 두게 만든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하는 동안 당신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지도록 의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라고 교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세상이 변화하면서 어찌 보면 물질 만능주의,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조바심 때문에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전반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우리 돈을 벌어서 부부가 함께 경제 활동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양상으로 세태가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성이 직장을 가지는 것, 어떤 가정의 필요에 의해서,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혹은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가정을 돌보는, 가정을 꾸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받는 상황에서의 어떤 경제활동은 지금 여기 성경이 권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있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아내가 가정을 꾸리는, 가정을 돌보는데 저해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 그 가정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대지 D번으로 내려가셔서요. 당신의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따르십시오 했습니다. 우리 가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믿는 아내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2절 말씀에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행실이라고 번역된 단어, 우리 영어로는 conversation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경건한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 라고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Godly manner of life,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할 때 여기 특별히 행실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성경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 아래 보시면 또 다른 주의 표시가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일로 교회 모임에 오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다루시도록 하십시오.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런 주의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결단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특별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제의 육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면 그 가정 안에서의 질서 혹은 그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할과 환경을 주관해 주시고 만드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다루시도록 하라는 그런 조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남편에게 성경을 들이밀면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위에 제시된 성경의 양식에 따름으로써 남편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남편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열어주시거나 남편을 교회 모임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주님께 구하십시오 라고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역할적인 측면에서 남편이 주도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아내는 따라가는 그런 어떤 협조하는 조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가정 안에서의 아내의 역할은 어찌 보면 조금 더 힘들고 많은 인내와 그런 수고가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의 그런 동일한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것을 기대하신다면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를 존경하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특별히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복음에 어떤 눈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의 아내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 지금 다시 한번 교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지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절의 말씀은 특별히 부부간의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원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래도 주의 항목을 보시면 결혼의 육체적 결합은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만족을 위해 의도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물론 함께 데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시간들도 가지겠지만 그런 육체적인 결합 역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부분을 남편과의 유리한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 영역에서 이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라고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특별히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TV 프로에서도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나와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런 어떤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 성경이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이런 일반적인 질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육체적인 그런 성적인 문제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어떤 인격,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가 어떠한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과연 성경이 어떤 의무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훈련하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바른 질서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을 함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대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우리 뒤따르는 우리 대지는 당연히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가 될 텐데 오늘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산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보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어떤 공공 교육, 우리 공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공공기관들에서 여러 어떤 캠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주시하게 된다면 아이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으로 주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까지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학교나 TV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22장 6절 말씀,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이것은 부모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훈련시키는, 교육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때로 학교에서 많은 공문들이 옵니다. 공문들이 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 정보가 있습니다. 하면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저희 막내 아이는 이제 올해 12학년이 됩니다. 해서 한 해를 잘 이렇게 공교육을 마치게 되면 이제 신학교를 갈 것이라고 스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공교육의 퀄리티, 아니면 공교육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사탄의 음모라고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치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을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권을 빼앗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의도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수주 전에 우리 말씀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일반 지금 서점에서도 우리 ABC가 아니라 KBC라는 그런 책자로 어떤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책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 일반 초등학교 수준도 아닙니다. ABC를 가르칠 수준이면은 영유아 수준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서부터 이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 정체성이라든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질서들에 대해서 반하는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줄 압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학교에서나 TV에서나 아니면 학원에서나 다른 어떤 우리가 보기에 마치 그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기관이며 어떤 개인이며 단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 부모에게 자녀들에 대한 훈련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은 우리 영어로 nurture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이 가지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징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서플린이라고 하죠.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 아이들의 잘잘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해서 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교육 과정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그런 어떤 의무로 주어져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주님의 교육과 훈계, 다시 말해서 징계를 포함해서 아이가 바르게 어떤 선악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아버지들의 의무로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징계가 필요하며 아이들은 가정에서 순종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에게는 실제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몇 가지 그런 아이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이 없더라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물론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 예화가 인용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오지로 이제 선교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그 어떤 지역이나 풍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얘기되나요? 뭐 그런 어떤 나타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잘 못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다른 이웃집에 초청이 되어서 함께 방문하게 되었는데,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이제 창백해진 거예요. 창백해져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제 누구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아빠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고 아빠에게 신속하게 뛰어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놀고 있던 모든 그런 놀이기구들을 내려놓고 아빠에게 신속히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가 한숨을 쓸어내리면서 아이를 이제 괜찮은지 확인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가 놀고 있던 그 근처 나무 위에 아주 독사가 이제 그 아이를 물기 위해서 아주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그런 아주 아찔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오늘날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것, 혹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좀 특이한 캐릭터를 가지게끔 이렇게 몰딩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경향을 가령 보이고 있다면 성도님들 이 부분, 특별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과연 내 아이는 내가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 질문하지 않고 반문하지 않고 그런 내가 요구한 것들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가령 그 아이가, 제가 예화에서 설명드렸던 그 아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왜 잘 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아버지한테 오라고 하세요? 싫어요, 나 더 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자기 놀이에만 집중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큰 일이 아마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교육받은 자녀들이 부모가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 즉시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훈련이 있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두 번째는요,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라고 여기 지금 교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특징이 있고 아이들마다 어떤 부모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들이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가급적 부모가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 말했을 때, 제 표현은 엄마 아빠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령 무엇인가 엄마 아빠가 입에서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그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르쳤고, 여기 지금 교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순종이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규먼트가 이어져서는 안 돼요. 왜 그거를 해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지금 해야 돼요? 이런 다양한 이의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부모라는 권위에게서 주어진 그런 행동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즉시 이의 없이 행해지는 것이 가정 안에서 훈련되면 차후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어떤 부모나 신뢰할 만한 권위의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의 마지막에 아이들의 성품을 올바르게 형성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은 이 규칙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의지적으로 부모들이 결단해야 하는 것들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연 나는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내 아이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이 없더라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의무예요.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하며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품을 올바르게 형성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은 이런 규칙을 정해놓았을 때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아이들에게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실제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일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 1살이 된 아기에게는 옷가지와 장난감을 줍는 일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베네핏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측면은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만, 아이들에게 자기가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교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규칙적인 습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면서 여기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만 더 놀게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그런 부모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훈련도 요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은 개인의 위생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를 닦는다든지 세면을 한다든지 자기 옷가지를 정리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련의 것들, 집 안에서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해서 그 아이들이 그것이 몸에 배어서 자발적으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이런 습관을 갖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은 정숙하게 행동하며 질서를 지키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가 봤던 유명한 어떤 광고 중에 하나가 우리 개가 우리 개 옆으로 걷는 개가 이제 큰 어미개가 한 마리 가고 쪼르륵 이제 두세 마리의 작은 개들이 가면서 이제 그 엄마 개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똑바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절대 될 리가 없죠. 부모들이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는 어떤 명령이나 책망이나 비난들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로 아이들의 TV 시청은 아주 세심하게 통제되어야 하고 제한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리에 없을 때 TV를 시청하는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여기 교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TV보다는 뭐 유튜브라든지 어떤 SNS 상에서 이런 동영상 짧고 이렇게 간단한 아주 자기 그런 개인적인 디바이스를 통해서 시청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TV는 뭐 가족들이 함께 간혹 보지 않나 싶은데 아이들의 개별적인 그런 기계들도 성도님들께서 세심하게 통제하시고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그런 어떤 메이커들의 그런 웹페이지에 가시면 어떻게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성인 그런 웹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접속할 수 없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연령에 맞추어서 적절한 통제와 제한을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 아래 보시면 한 4가지 정도 세부 조항이 있는데요. 1번이 싸우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이 싸움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끼리 시컨 싸워서 누가 우위인지 결정해서 그 다음에 승복해라 뭐 이런 차원으로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싸우는 것을 가정 안에서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가족 구성원, 부모를 포함해서 소유물을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을 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것은 뭐 양말이 되었건 속옷이 되었건 아니면 뭐 연필이 되었건 공책이 되었건 어떤 가정 안에서의 물품이 되었던지 간에 주인의 허락 없이 그것을 임의로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뭐 옷을 사주거나 아니면 학용품을 사주거나 했을 때 그것이 그 개인의 것인 것을 가족 모두가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령 필요하다면 형이 동생의 것이 필요하다면 동생에게 허락을 받고 또 동생이 형이나 누나나 언니의 것이 필요하다면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는 이런 습관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도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물건을 나누어 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내 거야 하고 안으로만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함께 공유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이제 구약 말씀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뭐 물론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구약 안에서 보여지는 모든 제사들 그것을 두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교재 안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나 설명들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Sorry.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뭐 다양한 성경적인 견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런 단순한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 더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오고 어떤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적절하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은 가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이 있으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성품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나눴던 몇 가지 내용들, 특별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다시 한번 우리 교재를 통해서 리뷰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몇 가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다 공부하고 우리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도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이런 대명제하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실제적이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하고 가르치는 것,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아이들에게 규칙적인 습관을 가르치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우리 부모가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기술을 가정 안에서 부모와 형제 간에 우리 자녀들이 잘 훈련해서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과도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최초의 가정과 또 우리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맡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역할, 제게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자녀가 될 텐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우리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것을 훈련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을 우리가 모두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한인 사역이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우리 점심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이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그런 텀이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덕을 끼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오전 9시에 한인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고 많은 우리 찬양의 제목들 가지시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 속에서 발견된 남편의, 아내의, 그리고 특별히 부모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나눈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임무대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아보시고 참 대소사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들이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가정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남은 저녁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참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